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족들은 정결하게 옷을 입고 함께 텔레비전 앞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모여서 예배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니만큼 정결되고 준비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본능의 작용 같은 것입니다.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태어난 그곳을 향해서 지구 반바퀴 16,000km를 헤엄쳐서 자기 본향에 돌아가서 산란을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지구의 지름이 12,756km라고 하니까 지구의 반바퀴 정도를 헤엄을 쳐서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자기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7시간 차를 타거나 12시간까지 차를 타고 그 고향으로 가서 자랑스럽게 12시간 차를 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귀소 본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인생은 본향 찾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여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초반부에는 믿음으로 산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도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렇게도 정착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의 가족은 여전히 외국인인가 나그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명절 때 가족들이 함께 모였으니 우리가 바라볼 귀소 본능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본향을 찾는 그런 귀소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점입니다.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과 계시는 그런 고향 그곳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 또는 자기가 자란 곳 또 어머니의 품 이것이 우리의 본향처럼 그것을 찾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추석 때 제가 시골에 계신 작은 아버님 댁에를 갔습니다. 저희 숙부님은 평생토록 교편을 잡으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은 6.25 때 이북에서 내려왔던 실향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저와 같이 테이블에 앉았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 가고 싶다. 형님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평상시에 과묵하고 말씀 없었던 그분이 나이가 점점 드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느끼니까 고향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만약에 고향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갔다면 정말로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입니까? 어머니의 품,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영원한 그런 본향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향의 그림자일 뿐이지 영원한 안식처이거나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이상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본향은 하나님 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몸은 땅에서 왔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참 본향의 본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곳, 자기가 그리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본향이라면 아마 쉽게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본향 때문에 그곳에 안착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머니 품이기도 하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실체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본향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 16절에서 하나님의 본향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인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처소는 어떤 곳을 말할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 한 성은 영생하는 곳, 하나님의 품, 영원한 은총에 머무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향을 찾는 자라고 했는데 이 본향을 찾는 자라고 하는 말은 눈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의 품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가 머무는 하나님 뜻이 머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찾을 때 우리는 그 땅, 그 본향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본향,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고 어린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위기가 아닌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이나 지나간 과거 어릴 때 시절이나 어머니 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마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의 자리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군에서 봉사할 때 일이었는데 평상시에는 사단사령부에서 군수처일에 행정 업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저는 본부대 군종사병으로 교회학교를 운영도 하고 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군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신학교를 다니기 전이었습니다. 한 번은 군인교회에서 아동부 학생들 한 100여 명 정도를 인도하고 있다가 여름 다 됐을 때인데 야유예배를 가자. 그래서 야유예배를 군종사병에게 부탁을 해서 장소를 정했습니다. 아이들 한 100여 명 정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쉬는데 아주 바람이 불어서 시원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낭떠러지 바로 위였던 겁니다. 평평한 곳이지만 잘못하면 신났다고 뛰다가 잘못하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탄한 것 같고 안정된 곳인 것 같은데 잠시 돌아보면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즉시 철수해서 평탄한 곳에서
야훼를 드리고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고향이 다 이렇게 불안한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은, 안전한 곳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품밖에는 영원한 본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천성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모두를 다 그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영원한 본향을 찾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지지 마십시오. 행복할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외국인 같은 인생인데 서로 붙잡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서로 반목하고 불편하면 불행하고 더 지치고 힘듭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동시에 영원히 행복할 본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본향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 그리고 영생하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야 됩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영생의 비밀을 주십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고유한 명절 중추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사방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을 나누며 또 가꾸어서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넘치게 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거룩한 믿음의 영성을 계승해가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본향을 찾는 자인데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 대신 하나님의 품, 그리고 영원한 천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문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할 곳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영성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로 여러 가지 염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모두의 건강을 지키시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지키시고 안전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행복한 삶을 가꾸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